할렐루야. 함께 예배해서 행복합니다. 네, 오늘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큰 나무의 열매는 하늘을 한 주먹씩 쥐고 서 있다 하는 제목으로 다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요셉이 왜 형들을 온 가족을 데리고 오게 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는가? 양식만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온전한 구원을 얻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변화된 삶의 열매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한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변화된 사람,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은 참 신비한 존재입니다. 그분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이 열매를 맺어 갈 때 여러분, 그 열매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교회 앞에는 모과나무가 있습니다. 보통 한 해 38개에서 한 50개 사이에 맺힌 것 같아요. 제 어머님이 살아생전에 늘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면 모과나무 뒤를 돌면서 나무 열매를 보는 기쁨이 있으셨습니다. 큰 나무에 맺힌 열매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쳐다보는 각도에서 하늘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연결어가는 그 과정을 보면 야무지게 그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열매는 맺힐 수가 없습니다. 신앙인으로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가 될 정도면 적어도 그 사람의 삶에서 하늘을 향해서 연그러진 열매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꿈꾸었던 사람이고, 요셉은 하나님께 형통한 사람이고, 요셉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지난한 과정들을 보내었지만 이제 형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그가 예수를 믿고 그가 맺어진 인격적 열매가 얼마나 아름답고 대단한 것이며 하늘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 두 가지 감정이 자기 안에 소용돌이 치고 있는 걸 느꼈겠죠. 첫째는 반가웠어요. 22년 만에 만났으니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두 번째로는 어땠을까요? 정말 그들에 대한 분노가 있었다는 거죠. 무슨 영화를 봤더니 우리나라의 유명한 배우가 무슨 제목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자기가 충성했던 두목 보스가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나중에 그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보스에게 물어봅니다. 정말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라고 물어보는 대사가 생각이 나요. 정말로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요셉이 물어보고 싶은 말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정말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요셉이 이 형제들을 반가우면서도 정탐꾼으로 계속해서 집요하게 몰아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22년 만에 만났는데 이 형들을 이렇게 정탐꾼으로 몰아가지? 그 감정을 속이면서까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까? 대충 안 그런 척 하다가 반가워서 목을 껴안고 기뻐하며 그 만남의 기쁨을 누려야 될 텐데 요셉은 끝까지 자기 자신을 숨기면서 형들의 정체를 알려고 합니다. 형들에게 무엇을 알려고 했을까? 형들을 감옥에 가둬도 보고 그들의 정보를 캐보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요셉이 노리는 한 가지 목적이 있었다면 바로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진실을 알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우리 참 좋은 교회를 지나갑니다. 와서 정착하시는 분도 계시고 정착하지 못하고 다른 교회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딱 두 가지를 봅니다. 첫째는
그분이 진실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걸 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났을까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어렵지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사실 나보다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아요. 아버지 그러고 매달리면 되니까. 그런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참으로 처음에 보았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점점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목회자로서 저는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진실한 사람인가? 두 번째는 정말 저 사람이 거듭난 게 사실일까? 라고 하는 게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믿음이 진짜가 드러날 때는 언제냐면 어떤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그때부터 자신의 본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1년, 2년 정도는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이 3년, 4년, 5년이 돼가면서 그 전에 보지 못했던 이상한 인간적인 모습들을 보이는 때가 가장 실망스러울 때죠. 요셉은 그 형들을 알고 싶었습니다. 22년 전에 그 악몽 같은 시간들, 노예로 반류와 죽음의 위기를 수차례 겪으면서 이 모든 원인이 그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렸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감정이 생길 때마다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그때 형들을 노예로 팔기 전에 정말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까? 그토록 자기를 미워했을까? 이런 진실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22년 만에 만난 이들을 보면서 입장은 바뀌었습니다. 요셉이 손에 쥐고 있는 권력과 양식들이 야곱이 말했던 것처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이 양식을 요셉이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한 번의 양식, 하루거리의 양식을 팔고 보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을 아예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형들은 지금 이 양식 사간다고 해서 또 살아와야 돼. 내 가족인데 또다시 기근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지 않고 싶어서 아예 이민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는데 정말 이 형들이 나와 함께 살 만한 사람들인가? 또다시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인가? 또다시 나를 배신할 것인가? 이들은 정말 진실된 것일까? 22년 동안 이들은 변화됐을까? 이게 요셉의 마음에서 참으로 알고 싶었던 궁금증이었습니다. 요셉은 머리가 영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몇 가지 작전을 했는데 첫 번째 작전이 뭐예요? 정탐꾼으로 몰아가는 작전이었다. 당신들 엿보러 왔지? 당신들 우리 참 좋은 게 간보러 왔지? 아니면 당신 우리 회사에 간보러 왔어? 엿보러 왔어? 스파이야? 중국 사람들이 요즘 그런다잖아요. 어떻게 하든 우리나라의 좋은 기술들을 빼가려고 유출시키려고 그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알고 계셨지만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몇 번 물으셨어요?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구절을 봅시다. 잠깐 42장 9절을 보면 4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분노의 감정이 솟구치고 있을 때 그 형들을 보았을 때 요셉은 결정적으로 뭘 생각했다고요? 다 같이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참으로 놀랍습니다. 요셉은 분노의 감정이 솟구치는 그 순간에 무엇을 먼저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꿈을 생각했다.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분노의 마음, 보복하고 싶은 마음. 그러나 그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옛날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내 곡식단과 형들의 곡식단이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해와 달과 11개 별이 나한테 절하더이다. 그 꿈 때문에 요셉은 노예로 팔려왔지만 22년이 만난 그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보면서 꿈이 번쩍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이것을 현실로 성취하고 계시는구나.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성공시키셨고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여러분, 사람이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뭘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결단을 하거나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뭘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참좋은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가장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보복하고 싶은 감정이 솟구쳐 오르는 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자살하고 싶은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그러니 요셉이 어쨌겠어요? 그 형들에 대한 보복의 감정은 순간 사그러지고 뭘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섭리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형들은 어떻게 돼야 되나? 이제는 감정이 앞서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의 생각을 끌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늘 새가족반을 하면서 사형리의 기차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예수를 믿으면 감정이 중요할 것 같지만, 은혜 받는 게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은혜 받은 그 감정이 내 믿음을 끌어갈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로 감정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은혜를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뭐예요? 사실이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끌어가는 것이지, 내 믿음을 끌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역사가 나를 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내 믿음에 따라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가요?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감정이 좋을 때는 믿음이 좋아. 하나님을 영원히 버릴 것 같지 않아. 금방이라도 다 해버릴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내가 컨디션이 안 좋고, 내가 사업적으로 힘들고, 내가 관계에 힘들고, 내가 교회와 사람들에게 부딪히기 시작하면 이 은혜는 온데 없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다 하신 것이지만, 오른손이 죄송하지만 하나님이세요. 왼손은 나예요. 믿음은 누가 나를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잡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질침에 내가 하나님을 잡는다고 생각해. 내 돈과 내 건강과 내 은사가 하나님을 잡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라고 착각해. 그런데 내가 힘이 없을 때는 놔버리는 거야. 내가 건강을 잃었을 때 놔버려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왔으니까 놔버리는 거예요. 이건 결코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감정은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늙고 병들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에도 나를 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잡고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잡고 있는 이 손이 나도 또한 잡는 거예요.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아멘. 요셉은 이 생각이 떠오르자 감정이 그를 끌어가지 않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끌어가게 하도록 내 자신을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신실한 사람이라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면, 그러면 증거를 대봐. 너희가 진짜라면 어디 네 동생을 데리고 와봐. 어디 네 아버지를 모시고 와봐. 이게 요셉이 내놓은 작전이었습니다. 19절, 4장 19절로 봅시다. 19절 또 다 같이 읽어봅시다. 4장 19절 시작.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아멘. 너희가 진짜 진실한 사람이라면 데리고 와봐, 이거였어요. 요셉이 알고 싶은 것은 바로 이거, 진실했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실한 사람이라면 첫 번째, 회개했느냐에 변화됐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으면 거듭나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요셉은 형들이 지난날에 죄를 회개했을까? 변화됐을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알고 싶은 것은 이분은 정말 변화됐을까? 이분은 정말 거듭났을까? 이분은 정말 회개했을까?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너희가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런데 형들은 뭐라고 합니까? 21절 봅시다.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1절도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그런데 어쨌어요? 그들은 통역이 없어서 자기들끼리 말한 것인 줄 알고 23절에 보면 요셉이 듣는 줄 알지 못했다. 왜냐하면 통역관이 있는 것을 보니 이 요셉이 자기들의 나라 말을 모르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듣고 어쨌어요? 심히 감동을 받아서 울기 시작해요. 형들 앞에서 들킬까 봐서 저쪽으로 가서 울다가 오는 거예요. 아, 내 형들이 변화됐구나. 내 형들이 회개했구나. 내 형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구나. 이것을 발견할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셉 형들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무엇이 변화됐습니까? 무엇이 변화됐습니까? 22절 봅시다.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그들은 그것이 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죄,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하는, 빗나갔다. 우리가 했던 행동이 빗나간 행동이었구나.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 요셉은 이 말을 처음 듣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 고통스럽게 우리한테 애걸할 때, 우리는 그것을 보고도 듣지 아니했구나. 21절에 요셉이 그때가 생각나니 막 감정이 복받쳐 오르기 시작. 고통이라는, 여러분, 히브리어는 차라라고 하는 차라. 이 차라라는 히브리어를 보면요, 낚싯바늘이 머리에 끼어 있는 형태예요. 고통은
낚싯바늘이 머리에 끼워져 있는 형태. 여러분, 낚싯바늘, 저는 낚시를 못하지만 낚싯대를 한번 휘두르어 보라고 해서 휘두르다가 다른 사람 여기를 한번 제가 꿰버린 거 있어요. 이 낚싯바늘은 굉장히 다른 사람을 쉽게 그 살에 파고 들어가 꿰게 하는 아주 무서운 도구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요셉을 낚아서 버렸다고 생각했으나 그 낚싯바늘이 오늘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고, 자기들도 그 낚싯바늘에 깨어져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22절,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구나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있습니다. 22절,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스럽습니다.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아멘. 보고 듣지 않았다. 너희가 듣고 듣지 않았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 강대상 앞에 이상한 글씨가 써졌잖아요. 이 글씨가 뭐예요? 쇠마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여기서부터 읽어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어요. 어느 날 집사람이 저한테 물어봐요. 왜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지? 저도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옛날에는 종이가 있다면 두루마리 형태잖아요. 그럼 두루마리 어떻게 잡아요? 왼손잡이는 그 당시에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왼손잡이는 별로 안 써줘요. 오른손잡이를 써줘요. 왼손으로 두루마리를 잡고 펼치면서 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에 읽게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쇠마라는 말이 뭐냐? 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들어라. 오늘 여기 나왔죠. 듣지 않았다. 보고도 듣지 않았다. 형제의 고통을 보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쇠마. 그들이 죄를 범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듣는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청력이 좋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이 청력을 뚫고 교회에게,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으로 듣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두려워했더라면 이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 참 좋은 교회가 윗세마가 성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성경의 말씀은요, 깨달음이 부족할 때 흔히 눈먼다라는 말을 해요. 눈이 멀었다. 눈이 먼 상태는 하나님과도 다른 사람들과 친밀해지지 못하게 방해하는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눈이 먼 사람들을 돕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예수님은 동생은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고 그의 언니 마르다는 죽으라고 일어나는데 언니가 화가 났습니다. 투덜댑니다. 주여 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구나. 예수님은 마르다에게서 자기 기만의 모습을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을 때 자기를 기만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코 오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진실한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사람은 고의적으로 기만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몰라서 진실을 보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가장 먼저 나를 먼저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눈을 고쳐주셔서 나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형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보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세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 자신을 먼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회개는 뭐예요? 내 자신에 대한 진실을 볼 줄 알 때 비로소 회개가 일어나요. 성경은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보게 만듭니다. 자기를 볼 줄 아는 눈이 부족한 사람은 자기 안에서 자신도 모르게 골마가고 있는 어떤 두려움, 분노, 탐욕, 불평들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달란트 비유에서요, 한 달란트 가진 자를 뭐라고 했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의 어리석음을 탓하지 않고 주인이 자기에게 준 것만 탓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다윗 왕은 자기를 아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시편 19편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온가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19편 12절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이것이 죄 중에서 가장 이상한 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남의 죄는 그렇게 잘 보이는데 자신의 죄는 점처럼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자기 기만이라고 그럽니다. 유명한 영성가였던 프레드릭 비크너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이는 장면, 그리고 그 밧세바와 결혼하여서 신혼의 재미를, 꿀같은 재미를 맛보고 있을 때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어느 날 다윗에게 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해줍니다.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너무 많은 재물과 온갖 가지 가축들은 다 가지고 있는 부조가 없는 부자였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있는 거라고 하는 가축이 양 한 마리였습니다. 그 사람은 그 양 한 마리를 가족처럼 생각하고 밥을 먹을 때도 같이 밥을 먹고 잠을 잘 때도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잘 만큼 이 양 한 마리는 귀한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 목동에게 멀리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이 친구를 찾아와서 자기 집에 있는 엄청난 큰 냉장고 문을 열고 좋은 고기들을, 각종 고기들을 꺼내다가 요리를 해주는 대신에 옆집에 사는 가난한 집에 있는 그 목동의 양 한 마리를 뺏어다가 같이 요리를 해 먹었답니다. 나단이 이 이야기를 마치자 다윗은 누구든 그런 짓을 하는 자는 용서할 수 없어 사형을 시켜야 된다고 길길이 화를 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않지만 비크너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밤 당신이 한번 거울로 당신의 얼굴을 한번 깊이 살펴보십시오 하고 그렇게 갔더라는 것. 다윗이 그날 저녁에 자기 거울을 보는 순간 자기의 탐욕과 욕심과 교만함이라고 하는 기만에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보지 못한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고 나중에 시편을 기록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3절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삭개오라는 몸집이 작은 세리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갔을 때 자신이 얼마나 욕심 많고 탐욕적인 존재인가를 알지 못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기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크게 회개하고 변화되어 버립니다. 주여, 내가 네 것을 도색한 일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우물가의 여인으로 유명한 주인공 사마리아 여인은 사생활이 지저분한 여인이었으나 자신의 문제점을 모르고 살아온 자기 기만자였으나 예수님을 만난 순간 자신의 얼마나 철저하게 더러움을 깨닫는 순간 그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시편 51편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51편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다른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시간에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온갖 가지 잡티와 더러운 생각들과 탐욕들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한 데는 굉장히 눈이 박습니다. 귀가 박습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혹시 나 자신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내 자신에 대한 약점을 하나로 들춰내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마음이 불편해서 그 자리에 있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학자는 하버드대 교수였습니다. 뛰어난 작가였습니다. 그는 사제였습니다. 그는 하버드대가 얼마나 엄청난 대학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점점 자신의 영혼이 굶주려가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결단을 합니다. 하버드대 교수직을 내팽개쳐버리고 라르슈 공동체라고 하는 중증 장애인들을 섬기는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거기서 섬깁니다. 근데 그는 그때 거기서 크게 은혜를 받았답니다. 여러분, 뭘 그렇게 은혜를 받았을까요? 우리 같았으면 세상에 부귀영화 버려버린 게 얼마나 아까운 것인데 자기를 알아주지도 못하는 중증 장애인들 속에 들어가 사는 게 그렇게 행복했더래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쓴 책을 몰라, 글도 모르는 사람이니, 자기가 그렇게 유명한 인기 스타인지도 몰라. 자기를 대할 때 아무런 편견 없이 보는 그들의 눈이 너무나도 맑은 천사들의 눈과 같았대. 그들은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그들의 발을 닦아주고 흘린 입을 닦아주어도 그들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할 줄 모르는 중증 장애인들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비로소 해방감을 얻었대요. 이 순간 이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 순간 하나님이 자신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것은 남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허약하고 연약하고 문제점 많은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볼 줄 알고 그것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줄 알기 시작할 때 우리는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나를 다 알고도 사랑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칭찬에 귀가 어두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부러워하는 눈에 내 자신이 교만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그 순간 내가 맺어가는 성령의 열매 하나하나가 바로 가을 하늘에 빨갛게 물들어 하늘을 야무지게 움켜쥐고 있는 감나무 열매만큼이나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바로 요셉이 만났던 하나님. 만일 삭개오가 자신이 돈 많은 부자라는 사실에 집착했더라면 그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었을 겁니다. 당신이 뭔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도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올바른 자기에 대한 인식,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도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의 영적인 부흥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할 것이다. 오늘 참 좋은 교회도 이 황무함을 좀 보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하 22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대제사장 합당하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아멘. 22장 11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저를 잠깐 보십시오. 요시야 왕은 즉위한 지 18년째 되던 해 성전을 수리를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제사장이 갑자기 왕에게 다급하게 뛰어오는 겁니다. 오래된 성전, 솔로몬 성전에서 뭔가를 하나를 책을 발견했다는, 그 발견된 책이 뭐였냐면 바로 신명기서였습니다. 그 당시까지는 신명기서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요시야 왕 앞에 가지고 오니까 한번 책을 읽어봐라. 무슨 내용인가. 그 내용의 율법책을, 신명기서를 듣자마자 요시야는 무릎을 꿇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겠다는 거예요. 격렬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이스라엘은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우리 이렇게 예배드리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내 자녀들을 신앙교육에서는 안 되겠습니다. 철저한 회개와 반성과 두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백성들이 잿더미에 앉아서 베옷을 입고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저는 제가 아무것도 아닌 목사지만 제가 하는 설교 속에서 저는 우리 모두가 요시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예배드려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이 두렵구나. 이게 바로 요시야가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당시는 종이로 되어진 율법책이었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니 우리 모두가 요시야같이 남의 옷을 찢지 말고 내 옷을 찢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나태해졌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경건성을 잃어버렸습니까? 내 자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든 아무런 상관하지 않고 그저 나만 겨우 주일 한번 지키는 것으로 만족해버리는 우리의 이 현실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요시야 같은 종교개혁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예배드리러 오셔서 우리에게 보고 싶으신 것이 뭘까요? 진실한 믿음이냐? 회개했느냐? 1907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사진에 보이죠? 지금까지도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때 일어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사모합니다. 그때 받았던 은혜를 받고 싶은 거죠. 신년을 맞아서 부흥회를 했는데 장대현 교회예요. 장대현 교회. 이 장대현 교회가 나중에 우리 기장의 한국신학대학이래요. 평양의 신학이 나중에 와서 조선신학이래요. 이 장대현 교회 길손주 장로님, 그 당시에는 장로님이었어요. 이 장로님이 갑자기 말씀을 듣다가 회중 앞에 나오더니 깜짝 놀라 고백을 합니다. 친한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써달라고 장로님에게 큰 돈을 맡겼는데 그 장로님이 욕심이 나서 그 돈의 일부를 감춰놓고 일부만 친구 가족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성도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부끄러운 고백을 한 길서주 장로는 자신이 아간 같은 놈이다. 그리고 그 돈을 꼭 갚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갚아요. 예기치 못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길손주 장로가 공개하자마자, 회개가 끝나자마자 여기저기서 다른 성도들이 울면서 자기도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자, 거기에 들던 수천 명의 성도들이 다 떼굴떼굴 굴르면서 자기 죄를 자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런 운동이 평양에서 일어나고 곧바로 서울로 옮겨오고 당시 대구로 가고 광주로 오고 목포로 이 부흥운동이 번져가기 시작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연히 듣게 된 하나님 말씀 하나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냥 오늘 오기 싫었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3월부터 지금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도 못하고 3, 4, 5, 6, 7 5개월 동안 쉬니까 오늘도 아유 그래도 집사한테 가볼까 하고 왔는데 오늘 우연히 듣게 된 말씀 하나가 여러분들이 무릎을 치게 하고 여러분 옷을 찢게 하고 대굴대굴 구르게 하고 강력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그런 하늘로부터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쇠마 들으라. 땅에서 사는 사람과 하늘의 생명을 두고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땅에서 사는 사람은 땅의 것을 가지고 땅을 위해서 삽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다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쇠마예요. 마지막 시간은 갔지만 마지막으로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레셔라고 하는 관련이 미국의 핵잠수함이 1960년대에 건조됐대요. 이 잠수함은 북극의 얼음을 완전히 부술 만큼 강력하게 만들어졌답니다. 당시 가장 깊은 잠수 기록을 이 잠수함이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잠수함이 바닷속에 내려갈 수 있는 깊은 한계를 좀 넘어가자 이 잠수함이 유리 조각처럼 깨져버리더래요.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배를 수식했던 사람들은 바다 밑에 깔아앉은 거대한 잠수함의 선체를 찾았으나 발견된 것은 몇 조각 부서진 조각만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과학자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바다를 연구를 해보니까 가장 깊은 바다가 바로 마리아나 화구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일본지에서 좀 지나면 좀 동남아 쪽으로 좀 가다 보면 태평양 쪽 가다 보면 11,000m가 넘는 마리아나 화구가 가장 깊대요. 지금도 인간이 거기까지 한번 가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거기까지 가려면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강철, 초강력 합금, 티타늄 이런 것들로 두껍게 겨우 한 사람 겨우 들어갈 만큼 해서 공 모양으로 만들어야 거기를 갈 수 있을 정도. 그런데 그들이 잠수정을 타고 내려갔는데 깜짝 놀랄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깊은 데서 물고기가 살고 있더래요. 이 물고기가 살고 있다. 물고기가 살고 있는데 놀랍게도 물고기가 이렇게 두꺼운 강철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평범한 물고기 모양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다가 물고기가 투명 물고기에서 안에 있는 장기까지 보이더래. 인간은 거기까지 내려가게 해서 어마어마한 강철로 합금을 만들어서 그렇게 싸고 싸도 유리 조각처럼 부서져 버리는데 그 수압을 견디고 자유롭게 헤엄쳐 다니면서 그 잠수정을 구경하러 오더래요. 물고기들이. 여기서 깨달았어요. 저 물고기는 어떻게 저 수압을 견뎌내고 있을까? 비결은 하나입니다. 그 잠수정 안에는 그 바닷속에 있는 압력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물고기 안에는 그 압력과 똑같은 압력이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있대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 줄 압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세상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버티기 어려운 거예요. 어느 정도의 압력 차이가 있으면 여기서 못 버티고 튕겨 나가요.
목사님 왜 그렇게 맨날 기도만 강조하세요? 막 숨이 막 막힐 것 같고 답답해. 왜? 세상의 압력과 이 교회의 압력이 달라. 고난이 오면 이기지를 못해. 터져버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해. 견디지 못한 사람을 만나면 화가 나서 분노가 폭발을 해.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압력을 견디는 한계가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그 누구를 만나든 예수님은 그 평안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은 평안을 잃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해저 11,000m가 내려가는 압력의 고난이 와도, 세상에 어떤 뜨거운 불길 같은 유혹이 와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하늘을 차지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아멘. 기도하십시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피차간에 겸허한 자세로 내려와 이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옷을 찢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신앙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